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제가 먼저 선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들은 모두 함께합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예, 아멘. 예, 아멘. 예.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시원하다는 말을 넘어서서 선선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처서가 이제 지나니까 날씨가 확연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래도 계절은 못 속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렇게 푹푹 찌는 여름 찜통과 같은 날씨가 언제까지 계속 되어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정말 시원한 날이 오기는 오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거짓말처럼 그 때가 되어지니까 날씨가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거짓말처럼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정말 평지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 양육 8가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일날은 이 시대의 두 가지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악이 창궐하고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는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샘물과 같은 성령이 있는가 하면 강같이 흐르는 생명수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성령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5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단순히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취급을 하는 것 이것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똑똑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체계 있게 정리를
잘 마음속으로 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우리 속에 슬슬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목사님 빨리 좀 시원스럽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오늘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들에게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예를 들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마치 고아처럼 그리고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나름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주시지 않고, 주셔도 조금만 아주 야박하게 그렇게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때는 좀 아멘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는 것인가? 정말 주시지 않는 것인지 주시지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동의가 안 돼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주권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단순한 부분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아주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좀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도 아니고 20가지도 아니고 딱 두 가지니까 꼭 마음에 새겨서 이것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말씀 살펴볼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착착 주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기도하게 하는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이 성령 충만함도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지체 중에 암 투병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특별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죠?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당사자나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절박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조금 기억하고 있다 좀 구하다가 다시 또 주세요.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우리 다른 기도를 또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또 잊어버립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또 깨달아지면 좀 구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여러분 암 투병하는 사람이 암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른 기도로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치료가 완쾌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계속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다가 우리는 또 이내 다른 기도로 넘어가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나름 기도한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함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갈망하느냐 그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입술로는 그러는데 실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노릇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얘기예요. 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데이트는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결혼을 원하면 남녀가 만나야 되고 사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은 원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은 내가 좀 거북합니다.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른 분은 시어머니가 이제 계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정주아 집사님 시어머니가 이제 9월 달부터 얘야 난 이제 어디 이제 마땅히 살 데도 없고 너네 집에 가서 살아야겠다. 포레버 죽을 때까지. 그것도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 영원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죠.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특별히 남편에게도 마음대로 못하고 특별히 남편에게 더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 생각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을 끝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책만 끼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패턴이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이런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성령의 감화나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내가 작정을 합니다. 이러한 대가를 내가 치르고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잘하셔야 돼요. 지금 듣고 계셔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요.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부어줍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부어줍니까?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막 시장통에서 사는 떨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닥치는 사람마다 그냥 인심 쓰면서 막 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얻어지는 선물이 성령 충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그렇게 갈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을 한다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사나 능력이나 체험을 원하는 것이지 성령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무엇을 얻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실패를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얄팍한 마음으로 주님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어디가 좋아?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되게 우리가 어디가 좋아? 그러면 코가 좋아? 아니면 눈동자가 맑아서 폭 빠지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그냥 다 좋아 이렇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좋아. 예, 그런 것처럼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 주님 자신을 좋아해야 돼요. 남녀가 결혼할 때 그냥 좋아하는 것이 나 자신을 그냥 나를 받아주고 나를 그냥 좋아하고 내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지, 그냥 내가 말로는 나 좋아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이나 아니면 그 유산, 재산 뭐 이런 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혹여 내가 속아 넘어가서 결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알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이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지, 우리 피로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성령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그냥 좋아하는 것인지, 그분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성령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그거 하나 모르시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부터 14절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 우리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2000년 전으로 싹 이제 돌아가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씀으로 성령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언제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일이 되어도 4일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지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또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났는데도 누가 남아있겠는가 싶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120명이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어떤 능력을 구했거나 그 마술사 시몬처럼 이걸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성령을 구했다면 이들은 진작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원했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구했습니다. 드디어 열흘째가 되던 날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저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강력한 역사를 이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죠? 제가 설교가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10계명으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여러분 예배에 적어도 한 6개월은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지각하는 사람은 2번 지각하면 1번 결석으로 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여러분 기도를 매일 1시간씩 그것도 여러분 1분도 그 기도 시간을 늦추면 안 되어지고 빼먹으면 정확히 1시간 이상씩 열흘 이상은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2계명입니다. 3계명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해야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3계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계명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별로 안 느낄 거예요.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성령 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서슴지 않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제가 되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엿장수 맘대로예요. 엿장수 맘대로. 저희가 어릴 때 저희 누님의 재미난 수수께끼 같은 거 저한테 잘 냈는데, 엿장수가 그 이씨네 집에 가서 집 앞에서는 가위질을 딱딱 2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백신의 집에 앞에서는 몇 번 할게? 그러면 100번 한다. 그럼 목신의 집 앞에서는 몇 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씨니까 2번이고 백신이니까 목신은 뭐 어떻게 하지? 그거 엿장수 마음대로야.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한 기억이 나는데, 마치 우리가 느껴질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물건을 하나 취하듯이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하나님을 어떤 능력이나 그분의 어떤 그 필요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자체를 기뻐하며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제 안나의 이야기를 해보면, 안나가 80세가 되도록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자, 즉 메시아를 오기를 80세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나는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도 7년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여의고 이 7년 후부터는 안나가 하는 일은 오직 뭐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메시아 오시기만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결혼을 한 13세, 14세, 늦어도 16세, 17세 이렇게 한 거를 가정을 해보면 이 안나가 몇 년을 기도했느냐면 평균 한 60년 정도를 기도한 거예요. 60년. 근데 이 60년이라는 것도 딱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아니라 안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60일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아니면 6년이 되어질지 600년이 되어질지 아는 거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몇 번 구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이렇게. 그리고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천국에 가서 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니? 이렇게 안나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저 60일을 기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안나가 껌을 씹으면서 그건 껌이야. 이렇게. 나는 60년을 기도했어. 뭐 60일 기도한 거 가지고 그 난리를 피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이렇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약점일 수 있고 우리의 한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에반 로보츠 같은 경우에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 며칠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거나 언지를 준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그것이 60년이 되어질지 아니면 6일이 되어질지 3일이 되어질지 6시간이 되어질지 1시간이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속 안 한 것도 받아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안 했어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저 금식해요, 굶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 안 한 것도 잘 받아내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은 확실하겠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성령 충만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사로잡혀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은사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저절로 모든 것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요, 잘못된 이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이런 이 말씀의 의미는 초대교회 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매를 엄청 맞고 이제 저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데 성령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어떤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봐요, 대답을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거나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응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 아멘 학교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말씀 듣는 자세를 좀 가르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이런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이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강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은혜의 강물을 막고 있는 고집과 불순종이라는 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뚝이 터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의 자아가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의 강물이 흐를 수 있는 뚝을 여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고백했을 때 자신의 고집과 불순종 역시 십자가에 같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이고 이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종하시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는 것은 적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하는 결심 위에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 저는 용서가 잘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의 자세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어디 한번 먼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거면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순종 못하는 거 그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런 종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대기를 그냥 한번 치겠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이 원래 갔다 오는데 이제 오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를 쫙 깐 다음에 목사님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왠지 갑자기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예? 어려운 거. 속으로 그 짧은 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 있죠. 그러더니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런 것 같으면 진작 그냥 얘기하지 왜 그렇게 분위기 잡고 얘기하니? 사람 긴장되게 말이야. 이렇듯 우리는 저부터도 그냥 부담스러운 거는 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럽든 어떤 것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싶으면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네, 저도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예전에 순종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어떤 주인이 그 종에게 10가지를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5가지를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5가지만 순종하고 5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 종은 주인에게 순종을 하는 종입니까? 불순종하는 종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사울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 아각 왕을 끌어온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전쟁터의 현장에서 탁 처단을 했어야 되는데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말렉에 있는 짐승,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각을 끌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처단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왕이야. 까불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살찐 짐승들을 다 가지고 온 것은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하들이 지도자를 따랐는데 아무리 죽게 고생해도 떨어지는 게 없고 생기는 게 없으면 그 훌륭한 지도자라고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안 여기죠. 그래도 사울은 능력이 있어. 사울에게 충성하니까 이런 것도 고물도 떨어지네. 막 이런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거에 더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다 10가지는 다 순종을 했는데 그 2가지는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순종했다 그래요? 불순종했다 그래요?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고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실패하고 고생을 할까 봐, 그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와 고난이 두려워서 온전한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성령 충만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함이 온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순종하겠다.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하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어져도 순종을 하면 왜 그 말씀을 하라고 했는지 그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전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배도 충만하게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개척하고 얼마 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렇게 제가 그동안 엄청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고. 근데 어느 날 예배 끝났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방언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고 구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약속 안 한 것도 받아내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약속한 건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도,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어낼 수 있는 갖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갖고 싶은 게 그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욕심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하나님 가장 귀중한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주는 건 모든 걸 다하여 대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모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겠다, 이것처럼 욕심이 있고 이것처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이나 통장이나 집문서,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대답하기 싫죠? 예. 여러분의 건강, 생명, 자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예. 많은 성도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싫어요. 또 목사님 저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보다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떻게, 이거 또 재산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대답을 선뜻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이 프로젝트 했잖아요. 작정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내심 좀 마음이 쌩하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능히 아는 바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믿음 안 쓴 거 이번 기회에 단 한 번이라도 한번 제대로 믿음을 한번 써보자고. 그 이후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거나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푸싱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강조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그래야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 손길을 통해서 안 하신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게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뭐가 부족해서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상번제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 우리 좀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우리 일상을 빼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밥 먹듯이 늘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21일 동안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까보다 자신이 많이 없어지셨는데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까다로우신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인색하신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 없이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동의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한순간에도 다 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 찬송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취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서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그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서로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결혼으로 약속을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한 순종의 축복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온전한 순종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죠? 근데 그냥 예수님의 육체의 실체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충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결혼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기쁨으로 서로 순종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결혼 생활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이 기쁜 것이고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나시죠? 자기야 나 김밥 먹고 싶은데 그래? 뭐래. 무슨 김밥? 뭐 김박사 김밥? 아니면 김밥 천국? 뭐 다 돌아다니면서 다 그거를 뭐 어렵다 힘들다 야 나 김밥 사오느라 죽는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같은 성령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